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나우선교회 지철호 실장님이신데 우리 목사님 추가로 소개해드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같이 부르자길래 아는 곡인 줄 알았는데 생전 처음 듣는 곡을 갖다 같이 부르자 그러면 어떡하라고. 네, 우리 제2권사의 헌신예배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권사, 권하는 자란 뜻인데 우리 주님의 복음과 믿음을 말로 그리고 몸으로 권하는 이 될 수 있도록, 더 잘 권하는 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박수 한번 먼저 하겠습니다. 네. 오늘 지철호 실장님 모시고 구국성의 마지막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또 공교롭게 또 일부러 그렇게 한 건데 오늘은 6월 25일입니다. 우리 교회가 나우 선교회와 함께 다른 것보다도 북한에 사는 우리 동포들, 그리고 탈북한 또 동포들, 인간답게 인권을 누리며 살 수 있게 하는 그 일,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있는 그들도 하나님의 형상을 누리며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일에 우리가 작은 도움으로 나눠야 되지 않겠는가 라고 하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이 일, 그 일을 우리가 나우 선교회와 함께 하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역을 중심에서 서서 사역하시는 지철호 실장님이시고요, 재작년에 우리 교회에 오셨던 지성호 의원님 동생이기도 합니다. 또 역시 탈북하신 분이기도 하죠.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지철호이고요. 오늘 이렇게 또 찬송 부르면서 많이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어찌 보면 저희가 세상에서는 말할 수 없는 것을 우리 교회에서 말할 수 있고, 또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것을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한국까지 또 무사하게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일단 저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제가 북한에서 어떻게 살았고, 그리고 한국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좀 차례대로 말씀드리려 하고요. 저는 일단 처음에 북한에서 5살에 원하든 원치 않던 사형하는 것을 봐야 됐습니다. 그게 뭐냐면, 일단 북한은 어떤 사람을 총살할 때 이 사람이 왜 죽는지에 대한 것을 교육을 시킵니다. 그것을 뭐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나이 많은 사람까지 무조건 그것을 보게 하고, 너희는 이렇게 하면 이렇게 죽으니까 이렇게 하지 말라는 교육용으로 삼죠. 그래서 저는 5살에 처음으로 사람 죽는 것을 봤는데, 그때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게 사람이 그냥 총에 맞으면 죽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고, 아무 생각 없었죠. 왜냐하면 나는 저렇게 하지 않으면 살 수 있겠다. 어려서부터 그렇게 어떻게 해야 살아가는지를 교육을 받았던 것이 그 총살하는 현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9살부터 북한은 고난의 행군이 들어갔습니다. 고난의 행군이 시작되자마자 수많은 사람들이 길거리에 나왔고, 그 사람들이 만들어진 것이 그 사람들의 아끼던 물품들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북한 장마당이 시작이 됐고, 그것을 일명 사람들은 눈물의 매대라고 불렀습니다. 그게 뭐냐면, 정말 나중에 자식이 시집장가 갈 때 아끼고 아꼈던 그릇, 옷감, 그리고 아끼고 아끼며 집에 정리 보관해 뒀던 텔레비전, 이런 것들이 헐값에 옥수수 몇 킬로에 팔려 나가는 그런 시작이 됐던 것이 장마당이었고요. 저희도 뭐 북한에서 먹을 것이 없다 보니까 그곳에서 저는 뭐 주워도 먹고,
훔치진 않았어요. 훔치진 않았는데 일단은 그 주워 먹으면서 그렇게 살아야 됐고요.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가야 음식이 떨어진 것이라도 있지 사람이 없는 곳에서는 배급도 없다 보니까 굶어 죽는 게 다반사였고, 그때 당시 저의 할머니도 아사로 돌아가셨고, 그리고 그때 당시 저희가 사는 동네가 노동자가 한 1,000명 정도 되는데 하루에 많이 굶어 죽는 날은 18명까지 굶어 죽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산이라는 게 산이 아니고 묘지가 이렇게 있는 산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것마저도 북한의 김정일은 눈에 거슬려 가지고 저거 다 위성에 찍히니까 없애버리라 해가지고 그 불도저라는 그런 기계로 밀어버렸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찌 보면 그 국가의 위정자라는 사람이 자기의 책임이 아니면 자기의 리더십이 부족해서가 아니고 이것은 그냥 뭐 어쩔 수 없는 일이다, 그냥 책임지는 사람 없고 뭐 그 남이나 북이나 국민들이 피해를 보는 건 똑같긴 한 것 같은데 어찌 보면 그것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냐 할 수 없는 수단이냐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당시 그렇게 굶어서 4일 동안 누워 있었는데 다행히 친척집에 먹을 걸 구하러 갔던 형이 저에게 이렇게 옥수수를 입에 넣어줘 가지고 그래서 그걸 먹고 다시 살아날 수 있었는데요. 어찌 보면 그렇게 살아가지만 공부라는 것은 꿈에도 꿀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내가 배가 불러야 공부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리고 또 누군가와 이렇게 사회생활을 하고 싶은 아니면 같이 친하게 지내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런 것조차 없었죠. 그러다가 저는 그 북한에 있을 때 석탄 장사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석탄 장사가 석탄이 나오는 것은 북한의 그 22호 정치범 수용소에서 나오는 것이었고 모든 곳에서는 석탄이 캘 수가 없었죠. 하지만 북한은 그런 죄수들에게는 어떠한 상황을 떠나서 바켓으로 물을 퍼내더라도 석탄을 생산하라는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도 죽지 않으면 석탄을 캐야 되는 상황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곳에서는 석탄이 안 나왔지만 그곳에서만큼은 석탄이 나왔죠. 그래서 저는 그것을 국가 것을 훔쳐서 달리는 하자에서 훔쳐서 달리는 하자에 뛰어내리고 이렇게 장사를 하게 됐는데, 그때 당시 저는 그 한 가지 쇼킹 진짜 놀라웠던 사실이 있었는데요. 그게 뭐였냐면 북한에서 그때 당시 아이들이 울 힘이 없어서 울지도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너무 힘들고 배고프니까. 그리고 여기 그 신체는 이렇게 뼈가 앙상하고 울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중국 쪽에서는 개가 힘차게 짖고 있더라고요. 불빛이 반짝이고 있고, 북한은 정전이 가서 아무런 불빛도 없고 사람들도 울지 못하는데 중국은 그렇게 개가 짖는 모습을 보면서 아, 저겐 또 다른 세상이 있구나 라는 걸 알게 됐죠. 그래서 제가 한 2년 동안 저도 고민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 제가 키가 125cm 정도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두만강이 보통 2m 정도 된다는 건 아니까 해서 많은 고민을 했죠. 내가 건너가다 죽을 수도 있고 대신 중국에 건너가면 맛있는 걸 먹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15살에 두만강을 건넜습니다. 두만강을 건넜는데 다행히 성공을 했고, 중국에 가니까 개가 잎밥을 먹고 있더라고요. 쌀죽이 없어서, 정말 풀도 없어서 할머니는 아사로 돌아가셨는데 중국에선 개가 고깃국에 쌀밥을 말아준 걸 먹더라고요. 너무 먹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그게 고깃국이잖아요. 김일성이 저에게 이뤄주지 못한 것을 개가 실천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아, 그래도 고향에 돌아가야지. 왜냐하면 고향에는 가족도 있고 정말 친구들도 있으니까 그런 마음으로 돌아가려고 했는데, 그때 당시 중국에서 좀 저로서는 대답하기 힘든 질문을 받았어요. 그게 뭐냐면 너희는 왜 그렇게 못 사냐? 왜 그렇게 굶어 죽냐? 근데 왜 말을 못하냐? 말을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사돈의 팔촌까지 다 잡아가는데 어떻게 말을 하겠어요. 그리고 저희가 세뇌를 당하다 보니까 북한에서 그렇게 사는 것도 다 미국 놈들, 남조선 계례 도당이 이렇게 우리를 경제 봉쇄하다 보니까 이렇게 못 산다,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근데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못 산다니까, 그리고 우리는 장군님도 이렇게 우리의 힘들게 쪽잠에 제기밥을 드신다 하니까 콧방에 끼는 거예요. 봐봐, 너희는 이렇게, 그래 너는 지금 120cm밖에 안 되지, 근데 왜 너희 나라 대통령은
배가 그렇게 살쪘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린 나이에도 하늘에서 돌이 떨어지면 맞아서 죽는다는 정도는 우리가 알잖아요. 이치적으로 사람이 잘 먹어야 살찐다는 건 알잖아요. 아무리 어린 나이에도. 근데 그걸 보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가만히 있었어요. 왜냐하면 더 말해봤자 내가 망신스러운 거예요. 이런 뭐 논리적으로 맞아야 그것에 설득력이 있는데, 그래서 그냥 말 안 했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더 말 안 하던데, 저도 그때부터 왜 우리 북한은 이렇게 살까? 왜 강 하나 사이 두고 이쪽은 전기가 흐르고 차가 휘발유차가 다니는데 한쪽에는 목탄차도 못 다니고 정말 불도 없고 짐승조차, 사람이 먹을 게 없으니까 짐승조차 없는데, 그런 상황을 보면서 많이 고민하게 됐고, 그때 당시 제가 들었던 한 가지 그 좋은 소식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에서는 조금만 일해도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 생각했죠. 진짜 힘들게 되면 중국에 와서 살아야지,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고요. 하지만 그것이 뭐 현실과는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17살에 졸업을 했는데, 그때 당시 제가 키가 136cm였어요. 그래서 그냥 그래도 일을 해야 되니까, 당에서 일을 하라고 하니까 해야 되는 거죠. 안 하면 잡아가니까. 그리고 또 달랜드 같은 데서 무보수 노동을 시키니까. 그래서 갔는데, 제가 제일 처음에 그 발전소 동원에 나갔어요. 발전소 동원 나갔는데, 이게 뭐 하는 거냐면 삼수 발전소 건설에서 제방독을 만들어야 되는, 건설해야 되는 것인데, 이때 당시 제가 136인데 하루에 보통 150회 정도의 돌짐을 날라야 됐어요. 근데 이게 찔통이 세다 보니까 이게 사람 살을 자꾸 파고드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정도 이게 신체가 있고 근육이 있어야 이게 힘을 버텨내는데, 뭐 그때 당시 136의 몸무게가 40kg밖에 안 되는데 50kg짜리 돌짐을 져낼 리가 없죠. 정말 남자지만 많이 울었어요. 힘들어서. 원래 북한은 특히 남자는 울면 안 된다고 해요. 근데 이게 자연의 힘 앞에서는 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3년이 지나니까 저도 어느 정도 버틸 수 있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그런 삶이 오늘날도 일어나고 있고, 오늘날도 130cm의 아이들, 140cm의 아이들이 졸업을 해서, 정말 한국은 만 20세가 성인인데 17살부터 그렇게 선행노동에 살아야 되는 것이 북한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며칠 전에 뉴스를 봤습니다. 요즘도 북한은 굶어 죽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알죠. 안 죽을 리가 없으니까. 체제가 바뀌지 않고 어떤 해외 자본이 들어가지 않고 국내에서 어떤 생산 시설이 돌아갈 수 없는데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는 없거든요. 우리가 흔히 하나님은 정말 뭐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지만 그것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북한의 위성자가 아무리 하나님 자리에 꿰차고 있어도 하나님이 하신 그런 기적과 이적을 행하실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항상 죽어나는 것은 인민들인데, 저는 그 상황을 보면서 왜 책임지는 것은 항상 중간다리나 인민들이고 왜 피해를 보는 것은 인민들인지, 그것에 대해서 정말 반감을 품기 시작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이 땅에서 살아도 우리에게 빛이 없구나, 아무래도 탈북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결정을 했죠. 그래서 탈북을 하려고 했는데 그게 저 혼자 왜소한 몸으로 탈북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당시 형이랑 같이 탈북을 했는데 형도 목발을 짚고 하다 보니까 저의 등에는 옷을 넣은 배낭, 그리고 옆에는 형 목발, 한쪽에는 형을 붙들고 이렇게 건너야 됐었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 두만강물이 저 키보다 더 높았거든요. 그런데 저에게는 홀몸도 아니었어요. 목발과 옷과 형이 있었어요. 어느 쪽 하나라도 놓으면 이동할 수가 없어요. 형을 두만강을 넘긴다고 해도 형이 목발 없으면 한 발로 뛰어가는 것도 10m, 50m까지 가능한데,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건 1만 킬로의 여정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할 수 없었지만, 마음은 그렇지만 뭐 많이 잃었어요. 두만강 넘으면서. 그래도 힘들게 넘어왔고, 그래서 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왔는데, 지금 보면 그것이 제가 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심이고, 어찌 보면 제가 그 이후에
탈북을 해서 한국에 왔는데 그냥 저를 위해 살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23년간 북한에서 그렇게 고생을 하면 됐지, 제가 지금 와서 저를 위해서, 저의 행복을 위해서 산다고 해서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솔직히 여러분들이 자유를 추구한다고 해서 누가 뭘 할 사람은 없잖아요. 그게 보장되는 게 자유민주주의고, 그래서 저도 저를 위해서 살려고 했는데 이게 저를 위해서 살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2009년도에 저의 형의 룸메이트였고 저와 친구였던 한국계 미국인 선교사 로버트 박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이분이 크리스마스를 맞으면서 김정일은 회개하라고 성경을 안고 북한에 갔어요. 저희는 알죠? 북한이 어떤 곳인지. 솔직히 오토 온비오 그 청년도 북한에서 나와서 죽었잖아요. 그게 현실이고 북한은 어떤 곳인지 저희가 지금도 꿈에서 보이보에 쫓겨다니는 꿈을 꿔요. 그러니까 그만큼 저에겐 세뇌와 그런 PTSD가 있는데, 근데 이분이 북한에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친구는 죽겠구나.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지? 그때 저희가 기도를 했어요. 12명이 골방에 앉아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서 저희가 든 생각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북한에서 나오지 않은 사람들이 북한 주민을 사랑한다? 이것은 말이 안 된다. 왜냐하면 우리가 행복하려고 왔는데 왜 미국인이 우리를 위해서 울지? 그런 생각으로 하다가 기도 모임을 하면서 생각이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있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생각으로 바뀌었냐면, 저 외국인이, 저 미국인이 북한을 위해서 하는데 우리가 당사자인데 우리가 손 놓고 그냥 구경할 수는 없지 않는가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면서, 그때부터 저희가 기도 모임을 계속하면서 2010년 4월 11일에 나오라는 비영리 단체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그때 당시 뭘 했냐면, 우리는 어떠한 연구나 그런 것보다 청년들이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은 활동이지 않냐, 우리가 지금 현재부터 활동을 하자 해서 길거리에 피켓 들고 나가서 캠페인을 했어요. 근데 어찌 보면 이게 누군가에게는 별찮은 일이지만 또 누군가에겐 그래도 의미 있는 일이잖아요. 근데 이게 의미 있는 일이지만 현실은 달랐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 북한 인권이라는 것은 북핵과 김정일, 미사일 이런 거에는 북한에 대해서 잘 설명이 되는데, 북한 주민들이 그 속에서 어떻게 살아내야 되는지에 대한 것은 어떠한 뉴스거리조차 별로 없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북한에 대해서 말을 하니까 이런 말도 하죠. 아니, 밥이 없으면 라면을 먹으면 되지. 라면을 먹을 줄 몰라서 굶어 죽진 않죠. 왜냐하면 풀도 없어서 굶어 죽는 형국인데. 그런데도 저희가 알렸죠. 근데 이거 알리는 것도 저희는 이렇게 시간을 들이면서 알리는데 모일 장소가 없었어요. 교회에서 막 그 교회 지하에 들어가 숨어서 예배 이렇게 회의도 하고 예배도 하고, 또 커피숍에 가서 커피 한 잔 시켜놓고 10명이 모여 앉아 있는 거예요. 아니, 카페 점원이 얼마나 눈살 찌푸려요. 그게 저희도 알아요. 저 사람이 우리를 싫어한다는 거, 그리고 우리가 많이 사줘야 된다는 거 알아요. 근데 젊은이들 가진 게 우욕밖에 없는 거예요. 어떡하겠어요. 저희도 또 북한에서 오다 보니까 좀 이게 낯이 좀 철판이잖아요. 싸웠어요. 그러니까 직접 싸우진 않고 버텼어요. 왜냐하면 저희도 그 정도 북한에서 이렇게 북한 정권하고 좀 어느 정도 말은 안 하지만 이렇게 대들던 그런 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하나 돈이 모이기 시작해서 200만 원이 모였어요. 야, 저에겐 엄청 큰 돈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 만 원도 큰 돈인데. 그래서 저희가 회의를 했어요. 이건 정말 저에게 정말 큰 자산인데 어떻게 사용할까? 그래서 그때 많은 얘기들이 오고 갔죠. 우리 탈북 후배들이 공부하는데 교재비 사는데 엄청 힘들다더라. 그럴까? 이게 남아프리카나 이런 데 못 산다는데 그쪽에 지원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것도 괜찮네 했는데 한 분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200만 원이면 탈북민 여성 한 명을 구출할 수 있는데 이렇게 사용하는 것이 어떻겠냐? 너무 좋았죠. 그래서 시작이 됐는데 지금 현재까지 452명의 탈북민을 무료로 모셨습니다.
그 든 금액은 200만 원으로 쳐도 여러분이 직접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200만 원으로 쳐도 어마어마한 돈인 거예요. 이렇게 저희는 시간을 들였지만 하늘의 보안은 있었고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도와주세요 할 때 하나님이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렇게 모셔왔고 그 일을 제가 2016년도부터 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부터 제가 수많은 사람들 모셔왔고 제가 탈북민들 모셔오다 보면 일일이 위챗으로 인터뷰를 합니다. 이 사람이 간첩은 아닌지, 탈북자는 맞는지, 우리 성도분들이 만 원씩 모인 돈이 200명이 모여야 한 분을 모셔올 수 있는데 이 돈을 허투루 쓰면 어떡하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창고지기 역할을 주셨는데 허투루 쓰면 어떡하지? 항상 그런 마음으로 제가 위챗으로 한 사람당 보통 20분에서 30분 정도의 위챗으로 인터뷰를 합니다. 근데 6명 이상을 하면 너무 지쳐요. 왜냐하면 슬픈 이야기거든요. 저도 같이 슬퍼져요. 저 인생도 같이 슬퍼져요. 근데 이 속에도 감동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탈북민들이 흔히 들리는 소리가 항상 어디 팔려가면 맞아요. 일단 가족들이 감시를 해요. 여성들이 월마다 이렇게 힘든 나날들이 있잖아요. 옥수수 잎으로 해결하라고 해요. 이런 비인간적인 상황에서 살아내야 되는 탈북민들이 보이면서 팔려갔던 저희 엄마와 누나가 보이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엄마와 누나에 대한 소원함이 해결됐어요. 왜냐하면 제가 12살부터 엄마와 누나가 중국에 가다 보니까 저는 엄마의 사랑을 못 받았어요. 엄마에 대한 한이 많죠. 왜냐하면 옆집에 있는 사람은 애가 항상 나랑 친구인데 엄마 손을 잡고 글로리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 손을 잡고 동네로 자랑하며 다니는데 저에게는 손잡을 엄마가 없었어요. 아버지는 저희를 호라비로 키우느라고 정신이 없으셨고, 그래서 그런 상황들에서 엄마에 대한 원망도 많았는데 이 사람들의 삶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찢어졌고, 또 심지어는 정상적인 가정의 탈북민 10대 소녀가 팔려갔는데, 20대 소녀가 팔려갔는데 이 집이 애를 못 낳는 거예요. 이 사람을 사가지 가서 애를 낳은 후에 이 여자를 쫓아낸 거예요. 여자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10개월간 뱃속에서 품었던 애인데 뺏기고 쫓겨난 거예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저는 우리가 왜 이 일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변곡점들이 생기기 시작했고요. 또 제가 미국에 나가서 어학연수를 하면서 그 나라에서 북한 인권이 왜 열악한지, 무엇이 심각한 문제인지에 대한 더 많은 공부를 하게 되면서 어찌 보면 저는 지금도 이렇게 북한 인권 단체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시작이 되면서 어찌 보면 많은 것들이 바뀌었습니다. 탈북민들 구출 작업도 이전에 200만 원이었는데 지금 800만 원 뛰었어요. 그래서 800만 원 뛰었는데 그것도 저희가 많이 깎아서 이거 평균 1,500입니다. 근데 그도 그럴 것이 지금 중국에 AI 기술이 들어왔잖아요. 인공지능이 들어왔잖아요. 중국은 이것을 철저하게 감시하는 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전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던 열차나 버스를 이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찍히면 이 사람의 그게 다 나오고 이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드러나니까. 그래서 요즘은 버스를 개조를 하거나 화물차를 개조를 해서 그곳에 2-3명 정도 이렇게 모셔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게다가 또 안타까운 소식이 또 들렸어요. 다음 달 1일부터 또 중국의 그 반간첩법이라는 게 생겨가지고 중국 정부를 비하하거나 중국 정부에 반항하는 사람의 이름을 검색을 하면 다 이게 뜨게 만들었어요. 그 사람들도 탄압을 한대요. 중국도. 그러니까 어찌 보면 북한은 5호 담당자가 있었지만 중국도 또 중국 나름대로 지금 독재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도 구출해야 되는 건 우리 몫인데, 그래서 저는 어찌 보면 탈북민으로서
왜소한 저로서 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지만 그래도 하고 싶은 것이 있었고 그것이 북한 인권 활동이고 정말 통일이 돼서 저희가 고향에 갔을 때 당신들이 잘 먹고 잘 살려고 남조선에 간 거 아니냐, 너희들 우리 굶어 죽고 지금도 보릿고개 굶어 죽고 있는데 무엇을 했냐고 물어볼 때 많은 것은 못했지만 우리도 길거리에 나가서 당신들을 위한 행함을 했다, 캠페인을 했고 탈북민 구출을 위해서 활동했고 또 요즘 들어서 저희가 정착 업무도 하고 있는데 우울증에 빠진 탈북민들이 자살 안 하게끔 도와주려고 했다, 이런 말이라도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어찌 보면 올 때는 빈손에 왔지만 갈 때는 우리가 가지고 가야 되잖아요. 저의 지식이 됐던 기본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가야 되잖아요. 그 땅에는 우리가 케어해야 될 하나님의 형상들이 있는데,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지금까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한국 사회에서 어찌 보면 이제 조금 한국 사회를 알아가는 중이고 아직도 한국 사회를 몰라요. 모르지만 그래도 모르지만 해야 되는 것들이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병자들을 일으켜 세웠던 것처럼 우리들이 그런 기적을 행할 수는 없지만 그런 사람들을 보듬어야 되는 우리 시간들, 그리고 보듬어야 되는 우리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마음이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간사님이 이은영 전도사님이 계속 물어보시더라고요. 어떤 말씀을 전해 주실래요? 제목은 뭐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때 제가 아까 나눴던 말씀이죠. 제일 좋아하는 말씀. 왜 그 말씀을 제가 좋아하냐면요, 저도 그런 질문을 했던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한국에만 계십니까? 저희가 북한에서 태어난 것은 누구의 죄입니까? 오늘날도 그렇게 2천만에 정말 멍에 매어 사는데 그 사람들은 누구의 죄로 2천만에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함께 하나님의 형상을 덮는 사람들, 너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드러나는 그런 수단이 되는, 도구가 되는 사람이 되라고. 네, 그래서 저는 오늘날 정말 남들이 알아주지 않죠. 왜냐하면 한국 사회 인권 활동 스펙이 안 돼요. 오히려 뭐 동물권이나 기후나 아니면 남아프리카나 이런 데 도와주는 데는 오히려 그 사람들 당당하게 다니는데 저희는 왜 북한 인권 같은 동포를 돕는데 쭈그리고 있어야 되죠? 조금 아이러니하긴 하지만 우리가 세상을 보고 사나요? 하나님이 하시라니까 하는 거지. 네, 그렇게 저는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 제가 바라는 것은 한국 사회에 하나님이 인정되는, 하나님의 권위를 두려워하는 위선자들, 하나님의 눈치를 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안에서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북한에 갈 때도 그런 사람들이 정말 구름같이 북한에 가서 내가 돈이 많다, 내가 당신보다 잘났다가 아니라 내가 빚진 자다, 당신들을 격려하고 싶고 도와주고 싶다, 정말 보듬고 등을 두드려주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현실은 바쁘고 정신이 없지만 찰나의 순간이라도 북한 동포들 생각하고 지금도 팔려다니고 그렇게 감시당하고 그런 우리 북한 동포들의 눈물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그런 여러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